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한마음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표대 삼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옳은 길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부부와의 관계도 모두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늘 앞에 놓여 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본에 충실함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푸르름을 간직하게 우리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성도 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함은 물론 삶이 나날이 부요하기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의 복받은 성도의 삶을 간증하는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정이 육신의 아픔을 등에 짊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어서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병상을 차고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마가의 다락방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러빙힐 교회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됩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새롭게 12시부터 2시까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예배 시간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2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교제는 갖지 않습니다.
오늘 그 친교는 우리 김영배 장로님, 김정인 권사님 댁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실황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주님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드린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서 아이들이 전면으로 모든 학교를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날개 품에 품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경범 지사님, 김한동 지사님, 김경영 사모님, 그리고 이상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도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 이 교회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강경범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 폐가 좀 호흡이 곤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도 드시고 또 기운도 좀 떨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 마음에 그런 염려와 불안
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계셔서 오늘도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교 간 아이들은 거의 다 백신을 맞고 학교를 갔는데 특별히 우리 영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질 못해요 아직. 근데 전면적으로 학교를 갑니다. 그때마다 아침마다 머리가 쭈삣쭈삣 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병이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는 상황에 정말 우리 영우가 또 우리 아이색도 그렇고 애나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린지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조금 더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러빙일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작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그 작정과 섭리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그리고 멈출 수도 없는 엄청난 미션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라.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몇 명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으니 그 일을 도우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므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업앤다운으로 뒤집히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그 명령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뒤로 하고요. 지금 이 상황부터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만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기도 속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중요했냐 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을 말할지 모르는 증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입에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밤이 아닙니다. 아침나절에 열심히 아마 밤새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들에게 갑자기 입에서 다른 언어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방언으로 표현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놀랍게도 그냥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 사람이 놀라게 했던 언어입니다. 즉,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말을 그들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게 된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무지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가 무엇이었냐 하면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주정거리는 것 같다. 술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임한 시간이 오전 9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도 죽고 저들이 말해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사라지고 나니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 가운데 술을 먹고 주정하나 보다 라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아니, 아침 9시에 술에 취해서 주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에 지금 취해 있는 것이다 라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마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모든 세대를 걸쳐 교회가 닮고 싶어 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리 러빙힐 교회도 이 모습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전한 메시지는 그냥 간단한 메시지이기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끝날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목숨같이 지켜야 할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교회는 존재하고 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그를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참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그동안 우리가 듣고 알고 또 믿어온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지요.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참 구세주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설교를 진행해 나갔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다양한 것들로 교회를 선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할 메시지는 선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가 던지는 이 메시지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 이 메시지를 왜곡되고 또 변질되게 전했던 때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는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미국의 자랑이고 전 세계 대학의 자랑이기도 한 하버드.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지요. 전 세계 지성이 다 모인 대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자기 자녀가 거기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흥분하는 그런 학교이지요. 이 학교는 1636년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이 하버드 대학이 설립 당시에 자기들이 어떤 대학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비전 스테이먼을, 오리지널 스테이먼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당시만 해도요,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개신교 교육이라는 목표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선언했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교수를 하여할 때 크리스천 교회 성도가 아니면 교수로서 하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학과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전 스테이먼트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삽입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선언이 하버드 대학 첫 비전 스테이먼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학업을 하고 그들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버드는 이 비전 스테이먼트를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비전 스테이먼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life eternal,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버드는 지금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까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버드는 그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양육하기 위해 변화되었다. 그 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표가 변화되어 가야만 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왜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훌륭한 대학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정말 과연 하버드가 설립 당시에 세웠던 그 비전 스테이먼트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것입니까? 여기서 변화란 더 좋은 것을 위한 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질이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는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겁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한 변화이고 당연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전 스테이먼트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변질이에요. 왜곡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왜곡되고 변질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담았던 그 설교의 내용과 같이 그 복음이 변질될까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 가면서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었고 그 힘을 갖게 되면서 조금만 이상한 메시지를 설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이단이라며 또 무참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견디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복음 전파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 바닥을 피바다로 물들였지요. 이렇게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 복음이 변질되고 전파된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캐톨릭은 복음의 완전 변질과 타락을 이루게 되지요. 면죄부를 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닌 얼마든지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변질과 왜곡을 갖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 교회사를 보면 계속해서 교회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회복되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이단은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왜곡되고 변질된 메시지를 마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대, 이 불완전한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물배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의 메시지에 혹해서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게 되게 돼요. 왜요? 사단이 그들에게 영적인 혼란함을 주어서 그 메시지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이단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며 오직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러빙힐 교회가 비록 미약하지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종말이다, 주님께서 내가 곧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항상 종말이다, 재림의 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제는 아무리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요, 눈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눈 깜짝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네. 종말의 때라고 그러는데 전혀 두려움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절대로 안 오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정말 아무리 종말의 때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안 오실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 난리가 난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 나죠? 예, 지금 우리 동부는 안전하죠? 서부에 가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산불이 나서 산불을 끄지 못하는 횟수가 지금 몇 달이 돼서, 예,
불바다예요. 서쪽은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IT 몇 년 전에 지진 나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 얼마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요. 이곳저곳에서 해일이 일고 태풍이 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엘니뇨 뭐 해갖고 지금 북극이 녹는다 어쩐다 기상 변화와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조금만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들 때를 알면 어느 날인지 알면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날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느라고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날까지 멈추지 말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힘들지만 사실 지금 그럴 여유도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 저는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 정말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퍼센테이지 와이즈 저희는 칭찬받을 만해요. 모든 80% 이상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자고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별 힘도 없고 미약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기도 벅차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다 잃어버린 영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뭔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으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라며 큰 상급 받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로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 그리고 삶으로 전하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몰라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개그우먼 송은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개그계에는 꽤 유명한 이 여인인데요, 이분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전도 전략법이에요. 나만의 전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리클을 좀 설치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은희 누나가 말하는 예수님 전 잘 모르지만 누나가 말하는 예수님이면 믿을만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 믿을만 해요 라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게요, 신학교 훈련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살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변화된 내 삶,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러빙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 난 잘 모르지만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난 믿을만해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땅끝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메시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받게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멈춰서도 멈출 수도 없는 우리 삶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내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